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육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 법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already not yet이라고 하죠. 이미 우리의 신분은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그것이 우리 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뱀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고 사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게라고 말할 때는 그 뱀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을 동물로서 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다리도 없어요. 뱀은 어떤 공격할 다른 발톱이든 뭐든 도망갈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몸으로서는 하나 있는 것은 입밖에 없는데 그 뱀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이 땅에서 그 힘 있는 자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 그것을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그 뱀의 특성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뱀은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뱀은 오는데 은밀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가 노출되어져서 다른 동물이나 천적에게 노출되어지면 금세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뱀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조용하다는 거예요. 은밀하고 가는 그 길들이 굉장히 숨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게 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자기 할 모든 일들은 다 하는데 그 일들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굉장히 은밀하게 합니다.
걷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걷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조용히 갈 수 있는 아주 강점으로 그가 그 뱀이 이용을 해요. 그러기에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요,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보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두 가지 신분적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뭔가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것을 오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막 성격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뭐 하면 싸움도 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박예상을 탄 적이 있어요. 박예상이 뭐냐면 남 잘 도와주고 뭐 일 잘한다고 해서 박예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탄 적이 있어요. 그걸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싸울 일들이 뭐 해가지고 싸우다가 선생님 담임선생님께 불러갔는데 너는 박예상도 받고 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는요 굉장히 충격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범이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속은 이만큼 부글부글 끓고 자존심은 상하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요 이 두 가지가 힘든 거예요. 내가 차라리 힘이 없어서 안 싸우면 힘이 없으니까 못 싸우나 보다 하겠는데 아이고 저 같지도 않은 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안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택했냐면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만족으로 내가 약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는 거고 내가 안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기초한 체력과 힘을 그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자기 만족의 어떤 또 다른 해소점으로 그렇게 자기 만족을 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땅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있어서는 마땅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법에 작동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세상에서 말하고는 그러는 핸디캡과 같은 약점이 강점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 세상의 법처럼 막 같이 싸울 때 네가 그럼 나도 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과는 다른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삽니다.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주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잘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고 성결함입니다. 이 땅에서 그 모습을 긴장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읽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동안은 뭐예요? 디모데에게 한 말이니까 디모데에게 교훈이 되고 너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보고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권하는 그 영적인 신학적인 앞서 말했던 그런 영적인 정체성들을요 제대로 주어서
오해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함 없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니까 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 하면 그것으로 끝. 그럴 일들이 아닌 일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이 복음이 잘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품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하는 정확한 선들을 특별히 알려주라고 한 것 중에서 이것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정한 자로 알지니. 이것은요 단순히 그 주인과 주인과 그 다음에 종의 그 모습만 보지 말고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죠. 그 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들이 말하는 이상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상하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요, 저들이 말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다는 게, 이거 왜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내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이어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이어된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죠. 종이라는 신분은 완전히 다르지만 분명히 정해져 있는 우리의 위치 속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거기에 신앙을 결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마땅한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법이라는 그 적용은요, 함께 공유되어져 있는, 인정되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같은 법의 테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세상 나라의 법은 나랑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작동되냐면 세상 나라의 법에 의해서 작동되어져요. 저들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법에 속하여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래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이상한 것이에요. 혹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주인과 나는 같은 신앙이니까 우리 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래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비방받을 일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자기 위치는 그건 상식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습은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아는데요, 그런데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의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 없으면 그건 비방받을 일이고 이상한 것이고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당시 시대의 법에 의해서 불법일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오케이, 그거는 그럼 세상법인데 믿는 형제 가운데서는 형제라고 교회에서 한 형제처럼 되어 있는 것, 심지어 그 일들은 우리 한국 초창기에서도 평양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백정과 주인, 그 다음에 종과 주인, 그러니까 상놈과 양반, 이 차이 속에서 처음에는 한국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한국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그것이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었고, 심지어는 백정이 장로가 먼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어른이 되어 있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해서 처음 힘들었지만, 분명히 여기서 보면요, 종이 같은 형제로
대해준다고 해서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들을요, 제가 영어 표현을 봤어요. 영어 표현 보니까 영어가 좀 더 쉽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주인은, 그 입장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신분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영적인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높고 낮음이 없어져 보이지만, 이 땅에서의 질서 속에서 그 주인은 나에게 웰페어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공개해 줄 수 있는 존귀한 자래요. 그 역할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참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전에는 주인과 상전의 개념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일을 벌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먹여서 살리는 사람 정도. 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싫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살아야 되니까 눈치 보면서 그 앞에서 하는 척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껍데기로는 내가 거기서 얻어먹고 있고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관계고 그냥 그저 그렇게 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틀 속에서만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바뀐 것은 그런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입장과 태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분은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관계와 같은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이라, 너의 부모님이라면, 너의 형제라면 형을 대하듯이, 누이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미를 대하듯이. 그런데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지만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할아버지 앉아서 그 밑에 있는 상투를, 그 다음에 수염을 막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마땅히 공경할 자예요. 제가 집에서 보면요, 그 언어적 표현들이나 뭐 해도 우리 애들이 재밌어요. 밖에서 있을 때는 저에게 반말을 쓰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다 해요. 근데 집에서는요, 그냥 반말이에요, 반말. 이렇게 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어적인 표현에서 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서 나가면은 문제 된다는 건 걔들이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꼭 좋은 대말을 쓰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해요. 예. 다른 사람의 비방받을 일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는 너 왜 나한테 반말하고 왜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또 남편과 형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가족답게 대화를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요. 가족으로서는 마땅히 해줘야 될 부분과 관계 속에서 태도도 다르고 입장도 달라요. 옛날에 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만약에 옛날의 주인과 종의 모습이었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껍데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겉으로만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뀌면서 가장 친근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공경함에 대해서는 내가 더 소중한 자로 여기지만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 비밀들을 잘 알고 오해하지 말고 가장 가깝게 해주지만,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일들은 밑에 사람이 가까이 가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위에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낮아졌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허용해 주지 않는데 밑에서 있잖아요. 가까워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열어주는 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받은 은혜 가운데 더 마음을 열고 더 낮아져서 형제로 품을 때, 그것을 소중한 자로 나는 여전히 귀히 여기고 그 형제다움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선을 놓치지 않는 것은 그건 마땅함이고 놓쳐서는 안 될 자기 밸런스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오해 없이 잘
진행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질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호의를 베푸니까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덤벼든다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막 하다 보면. 그거는 우리가 잘 해야 될 마땅함 속에서 더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디모데야, 너는 그거 아니니까 그건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부분은 3절부터 나와 있어요. 3절부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근데 사람 중에서요, 바른 말이면 복음을 마땅히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요, 이 교훈을, 다른 교훈을 정말 교회 안에서 마땅히 들어야 될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처럼 말하는 것, 그게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에서 보면 틀리지 않은 것일 수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교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경건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일들을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교회 안에서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온전히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일단 너는 어떻게 보래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네가 보면 되냐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야. 변론과 언쟁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르침과 말씀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심기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자아를 가지고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돌아와요. 그건 그렇지 않아 하면서 얘기해요. 답답해요. 네. 교만하다. 자기가 지금 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또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마치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얘기하면 마치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함께 있을 때 의견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한다면 그런 반대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맞춰 나갈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바른 말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거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주인 되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넌 그렇게 알아.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뭐 짜증내거나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안 듣고 내가 그것에 대해 언쟁을 하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안 들을 수 있고 내 다른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반과 악한 생각이 난다. 선택은 내가 허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제권 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내가 오늘은 이것을 선택했으면 문제가 되면 나는 내일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또 내가 그때는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를 한번 내가 통제권을 내가 내어놓고요, 이것을 선택하면
그때까지는 좋은데 아니다라고 내가 하면 그것을 그때 내가 또 바꾸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어떻게 나와요? 그것을 걸음 삼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슬금슬금 그것이 속에서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 나는 생각을 받지 않고 교훈대로 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건 뭐예요? 난 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분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 비방하지 않으려고 했어. 나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알고 말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게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가 내려진 게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자, 이거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다른 교훈을 할 때 나름대로는요, 선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것보단 이거 함께하면 더 유익하다고 해서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건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그것보다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생각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말씀도 듣고 자기가 또 선택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행동하고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들어보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다 좋은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 할 것이 없었냐면 복음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자라나기 시작합니까? 죄악이 씨가 자라나서요. 내가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가시 떨기가 자라고 나니까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자랄 수 없게 되고 그것이 완전히 뒤엎게 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져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비판하면 나는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가 옳은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갈 처음의 원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가치 있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종교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다툼은 뭐예요? 그건 바로 탐욕이에요. 언쟁으로서 다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다툼이 아니라 이익의 방도로 딱 생각하고 딱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모습은 뭘로 바뀐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랑 똑같아진 모습이에요. 나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교회에 간 성도라고 하는데 그냥 교인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다툼이 일어나서 막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 속에서 내가 만족이 있으면 그것이 다툼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익이 되는데 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자, 9절부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패해지면 탐심이 나는데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죄악이라. 그래서 이런 죄악이 탐심이 오는데 지금 이 망해지는 모습은 누굴 말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세상에서 망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교인에게 일어나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교인에게 일어나요.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실질적인 실존의 삶은 현실은 누구가 똑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의 삶과
다르지 않은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속적 가치관에 내가 쫓겨가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시작이 뭐부터 와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과 바른 교훈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표가 있었을 때 따르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이 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해지고 순결해지지 아니하면 그 마음밭이 부패해지고 그 부패해진 부분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악의 뿌리가 나오면서 그 속에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다투고 있고,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언쟁하고 있고,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가지고 진리를 잃어가지고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옳은 길이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물질적인 그 길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못해요. 실존의 현실의 모습은 불신자랑 똑같은 삶의 실패와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훈을 하지 않는 것. 세상 법의 상식적인 법은 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은 그대로 순종함이 옳은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르게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지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제권 밖으로 우리의 삶을 내몰지 마세요.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은 술을 먹을 수 있다고요? 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죠.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선택할 수 있을 땐 no, 그때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넘어가고 나서는 힘듭니다. 그것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작은 갈등 속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no 한마디면 끝날 일들을 그때는 회개하고 눈물 흘려도 해결될 수 없도록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민이 되거든 아닌 것은 마땅히 no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